마태복음 13장 2장 13절에서 2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로서는 이야기가 전부 다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성전에서 있던 이야기도 하고 이제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오늘 읽을 말씀 다음 3장에 가서는 바로 세례받는 이야기가 이제 나옴으로써 애기 이야기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건 이야기가 전부 다 요곡 1장과 2장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말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만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어렸을 때 뭐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신이 어디고 소속이 어디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어릴 때 이야기, 태어날 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이야기로 바로 30년을 뛰어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이야기 1장과 2장 2장은 1장은 족보 이야기로 나오지만 2장은 전부 현몽 꿈에 나타난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사자가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현몽이라는 말을 다 씁니다. 이제 이 성령과 현몽과 그리고 천사와 그리고 사자 이렇게 표현할 때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겠지만 우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쓰는 용어 그리고 그 정신 세계를 맞춰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는 누가 떠난 후에죠? 기억나요? 동방박사. 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떠난 후에 그리고 또 예수님 아기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떠나자마자 바로 이사를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그것도 꿈에 나타나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근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14절에 나오죠. 13절은 동방박사가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서 두 번째 요셉에게 이제 현몽하여 나타난 것이 맨 첫 번째는 임신해서 처녀를 데리고 오라 할 때 했고 두 번째는 이집트로 피신해라 이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 또 얘기 나오죠. 세 번째 얘기는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와라 이제 이 얘기를 함으로써 어릴 때 이야기 다 끝나는데 14절에 보면 요셉이 그것을 현몽한 것을 듣고 꿈에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막바로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는 겁니다. 거기 14절 단어를 잠시 보면 일어나 이 말은 그 꿈을 꾸자마자 막바로 일어나서 출발하는 겁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 칼을 사용하는 게 나오는데
주머니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칼을 빼서 손으로 이렇게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면 이미 가슴에 칼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이 칼을 찝어서 칼을 빼면서 이렇게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순식간에 상대방에게 칼이 날아가서 공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밤에 가는 것은 남몰래 가는 거죠. 남몰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그렇게 이제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거기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헤롯이 언제 죽었어요? AD 4년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어요? AD 4년에 태어났어요. 그 해 3년인지 4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3년이라고 해도 좋고 그렇게 이제 그때 죽었는데 이 헤롯이 죽기까지 뭐 1년 아니면은 길게는 1년, 짧게는 1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런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느냐?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려고 그랬다. 이제 우리 정경으로 보면 이제 그런 말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뭐 어렸다는 말도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있고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애굽으로 불렀다 하는 것도 있고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매우 합당한 말씀 같아요. 사실은 이 호세아가 말한 것은 430년 동안 이집트 생활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기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하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지나요. 이스라엘에서 그 아들을 낳았으니. 네,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은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것을 알았고 때를 알아본 거는 우리는 때는 안 가르쳐 주는데 때는 그래도 동방 박사가 알아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그때 한번 알아봤거든요. 언제 그 별이 왔는지 언제 섰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별보다가 앞서오지는 않았을 거다. 그보다 뒤에 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후에 난 사람들은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심히 노했죠. 왜요? 쏘은 줄 알고 왜 쏘갔어요? 자기가 쏘간 거지 쏘긴 거 없어요. 뭐 동방 박사가 헤롯한테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것 때문에 자기가 쏘은 거지 상대방이 일부러 쏘기지 않아도 그걸 자꾸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가 쏘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말한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변명하고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남의 평가했을 때.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이 헤롯도 사실은 그 앞에 가이사르 편에 들어있다가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나니까 마음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내가 당신 편이다 뭐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 늘 쏟고 속이는 속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시대에 불안한 상태에서 헤롯이 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는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격 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긴장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속여가지고 그 왕이 탄생한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거기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속을 줄 알았죠. 그렇게 해줄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딱 알려줍니다. 그 박사는 그냥 박사가 아닙니다. 딱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이 자기 스스로가 쏘아놓고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분노를 일으키냐면 속이려는 속이 들켜 일이 그르칠 때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믿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나요. 이 분노는 진짜 좋지 않는 분노예요. 진짜로 남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두 살부터 난 애들은 다 죽여라. 참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죽이게 되는데 이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 31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들이 그 포로 집결소에 있는데 그 성질이 고약한 청년들은 코에 철사가 끼이고 난폭한 애들은 귀에다 철사를 끼워가지고 그걸 끌고 갈 때 그 부모들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특히 자식이 좀 엄마가 볼 때는 활발하고 올곧고 바른 소리 잘하고 이런 내 아들이 인정을 못 받고 거기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걸 눈으로 본다고 하죠. 물론 뭐 때려도 미워해도 야단쳐도 희죽희죽 웃는 바보 같은 아들이야. 여기 가도 살고 저기 가도 사니까 그게 엄마 마음이 덜 아프지만 똑똑해서 따지고 이런 아들이 있는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내 아들이 남을 다스려야 되는데 저렇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간다 할 때 이제 울게 되는데 그때 라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라마가 어디냐면 라헬이 그 묻힌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라마에서 이제 묻히는데 그 베들레헴에 있다고도 하고 라마에 있다고도 하는 그 이제 라헬의 무덤인데 무덤에서 자식을 위해서 애국한다. 이 라헬 그러면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이야기,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그 이야기의 대표였던 것이죠. 라헬이 왜 자식 때문에 그랬어요? 본인 애를 자꾸 낳고 지우면 예, 그래서 레아는 아기를 자꾸 놓고 자기는 못 나니까 한 채를 주고 이제 그 아기를 가져려고 했던 거죠. 그러는 그 라헬이 첫째 아기 놓고 첫째 아기 누구죠? 요셉 놓고 둘째 아기 베냐민 놓다가 그만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번도 그냥 아무 연고 없이 나가지고 기른 게 아니라 이 요셉 낳을 때도 난리가 났죠. 요셉을 놓고는 그렇게 소원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막 그래 좋아했는데 둘째 낳을 때는 그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베냐민이 제일 마지막 제일 어린 아이고 그렇게 돼서 그 라헬 이러면 전부 다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고생했던 라헬. 근데 그것도 자식을 낳다 죽은 라헬. 그 죽은 곳이 라마고 그 곳이 이 베냐민하고 베들레헴하고 관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려고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냐민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 애들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우는 소리가 계속 났던 거죠. 예레미야 31장 15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현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죽었어요?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데리고 돌아와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헤롯은 언제 왕을 했냐면 BC 37년에서 AD 4년까지 했어요. 그럼 전부 몇 년 했어요? 41년을 했어요. 근데 헤롯의 자식들이 AD 70년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이 헤롯이 왕을 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은 AD 몇 년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30년에 못 박히는데 그 뒤에 한참 있다가 64년도까지 있다가 이 64년도까지 이제 그걸 짓게 돼요. 헤롯 성전을. BC 20년에서 시작해서 그래 오랫동안 지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진짜 맞아요. 네, 헤롯 대왕은 미리 죽었지만 그 자식들이 이제 헤롯 누구라고 지금 오늘 나오는 사람 이름이 아켈라오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대부분의 영토를 물려받고 이복 아들 거기 나오네요. 빌립이 그러니까 친동생 안디바도 물려받고 이복 동생 빌립이 물려받고 이제 살로메는 원래 통치하던 대로 그냥 통치하고 그렇게 이제 4명이 이제 그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땅을 이제 물려받아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몇 절 읽어야 되죠? 21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그 요셉이 이제 적극적으로 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으면 살기 좋아요. 살기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일만 터지면 이집트로 가요. 뭐 이 터지면 가난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가요. 아브라함도 2번이나 가고요. 또 그 이삭도 가고요. 또 그 이외에도 계속 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문제를 중국에 가는데 중국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서천서역국이라 해가지고 지금 티베트 쪽에 있는 거기에 가면 참 가기도 어렵지만 거의 못 구하는 게 없이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옛날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있었는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이 이집트가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집트로 가지만 사실 이집트하고는 별개로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얍삽한 사람들인데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울 게 많죠. 그래서 유대가 이제
정신적으로 세계를 정신적인 기둥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거기에 관계를 안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어디로 온다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로. 예, 갈릴리로 와요. 갈릴리로 오는데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성경이 살아있거든. 예, 뭐 물론 성경에 응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말을 만들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지금 아켈레오가 그 왕이 되는 데에는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안디바도 힘을 합해 가지고 아켈레오를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했냐면 여기는 안 나오는 동생들이 아켈레오가 헤롯 대왕을 암살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재판정에 서기까지 했어요. 아켈레오가 그랬는데 무죄로 나오고 그 고발했는 사람은 무고죄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켈레오를 반대하는 파들이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 본거지가 거기 예루살렘과 어디라고요? 베들레헴과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15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면은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이 갈릴리 지방은 그때는 조용했어요. 그래서 걸로 갔는데 가고 보니까 말씀에 응한 행위더라, 행차더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23절에 합니다. 24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구약에는 지금 그러니까 정경 66권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썼을까요? 달리기 전에 썼을까요? 달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한 30년 있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날 거다라고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를 말할 거다라고 할 때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가 죽으니까 그 십자가 위에다가 그 죄패를 이 사람 무슨 죄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쓸 때 죄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도 그렇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그렇고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했고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언서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뭐 유대인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믿고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만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빠뜨리지 않고 꼭 말씀을 잘 읽어서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월급 올라간 걸로 복을 받는다든가 뭐 아이들이 많이 낳는 걸로 복을 받는다든가 뭐 배가 나오는 걸로 복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다 복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